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아내랑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새해가 밝았다 그러는데, 새해가 이제 밝으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정동진에도 가고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구름이 잔뜩 꼈더라. 그래서 야, 그 새해 그 해보러 갔던 사람들은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겠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항상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그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되겠죠. 순종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 노래를 주세요. 또 새 찬양을 주십니다. 환경은 이제 변한 것은 없지만, 그렇지만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힘들고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기도원회를 많이 갔어요. 기도원회를 가서 하나님을 이제 뭐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은 이제 내려오면은 뭐 변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달라진 거죠. 사람이 달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죠. 위로부터 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났지만은 우리의 영이 뭐야? 위로부터 난 거,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그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보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순종하는 그 자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상이 아무리 뭐 AI가 발전하고 뭐 AGI니 뭐 미래 세계 어떠니 그러면서 잘 살게 되고 좋은 자동차가 나고 그렇지만 전도서 1장대로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이게 지나가는 거야. 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사야 40장에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이제 뭐 폰이라든가 또 뭐 자동 새로운 게 나오면은 와, 근데 그거 한 1년 지나면요 구닥다리 돼요. 처음에 이렇게 차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야 멋있다, 저 차 갖고 싶다. 그런데 1년 지나면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약간 좀 파르륵하는 건 냄비 근성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 이제 차를 바꾸는 이유가 이제 세대를 이제 신차 모델 그걸 좀 쫓아가는 거죠. 차는 멀쩡한데 이제 이게 질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눈은 만족감이 없고, 그래 사람의 그 식욕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게 무엇을 새 것이라 하느냐. 그래서 새로운 카페가 생겼다. 거기에 한 2번 가면은 질려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자리가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 이제 한 살 더 이렇게 한국 나이로 더 이제 먹게 되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렇다고 뭐 새해가 됐다고 해서 우리의 뭐 피부가 또 땡겨지거나 주름살이 없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자꾸 늙어가고 세포도 죽어가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따라서 연력학 제2법칙. 그래서 자꾸 이제 이게 쇠퇴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3장에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이제 그 3장 6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리고 마음은 변화받질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편지라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어디에다? 마음판에다. 그러니까 돌판에다 쓰고 이게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은 돌판에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지키라, 그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음에 안 새겨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이렇게 책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보는데 이게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에요. 마음에 새겨졌다는 건 뭐야? 마음이 회개하고 깨지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누가복음 1, 2장 묵상했죠, 지난 주간에. 그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가지고 생각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대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막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점점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점점 닮아가고 에베소서대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3장 17절, 18절, 19절대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뭐냐면은 점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서 점점 이게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곳에는 뭐냐면 설렘이 있고 지치질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지칠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희생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이게 끝이 없거든요. 뭐든지 그래요. 먹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누리는 것도. 근데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거를 살려면은 사람들이 또 그거를 돈이 없으니까 또 새 차를 못 사. 그러면 뭐예요? 이게 또 아쉬워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우리가 변하면은 이렇게 진짜 여러 가장 그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름에 경운기 몰고 딸딸딸 하면서 칠포 해수욕장 가가지고 비닐로 딱 이렇게 텐트 치고 거기서 수박 먹고 자기 아주 어쩌면서 좋다 그러고 즐기고 경운기 끌고 가는 사람이야. 영성이 짱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속에 찌든 사람들은 와서 아이고 무슨 경운기 끌고 와가지고 저렇게 좀 뭐냐 저. 근데 그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은 행복한 거야. 너무나 좋은 거예요. 탁 와서 수박 깨먹고 이게 삼겹살 구워 먹고 이제 갑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행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 마음에 이 새겨졌는데,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 마음판이 이게 안 바뀌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이제 그 금송아지 숭배했잖아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돌판 깨뜨리고 다시 올라와서 이제 받고 내려올 때 이게 눈이 빛이 나니까 하나님 만나고 왔잖아요, 모세. 그러니까 수건을 가려버렸어. 죄인들이 보면 안 돼요. 그거. 그래서 이게 눈이 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마음이 바뀌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텐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근데 이게 마음이 덮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장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의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회개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수건이 벗겨지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그러니까 빨간 머리하고 물들이고 청바 찢어진 거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경기 타고 와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에 매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 열등감을 느낍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경기 끌고 가도 열등감이 없는 거예요. 또 반대에 뭐가요? 교만. 막 페라리 몰고 다니면서 그냥 막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같은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과 교만은 상반돼 있지만은 뭐예요? 뿌리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거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거거든. 나그네인 거거든. 그걸 아니까 뭐 여기서 뭐 박 터지게 그냥 필요한 대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남 유익 끼치면서 필요한 걸 이렇게 그런 거를 이용하다 가는 거지. 거기에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단이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국민도 싸우고 국회의원도 싸우고 온 나라가 싸우고 국가끼리도 싸우고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갔죠. 거울을 보는 것까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 이르리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희미하게 주님을 이렇게 보고 만나고 하지만은 그때는 주를 직접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주님과 혼인잔치 가잖아요. 혼인잔 계시록 19장에 혼인 예식이 있는데 그 전에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 깨끗해지고.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교회가 뭐예요? 그게 바로 사라교회.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교회가 뭐예요? 그게 하갈교회예요. 갈라디아서 4장이 나오죠. 그래서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오늘 여기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니 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말씀이 안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희는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가르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망하는 자들이에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이게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가장 복되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말을 것이 코드가 같으니까 임마누엘, 가장 큰 축복이 임마누엘이에요. 아스야 너 이렇게 베가가 쳐다고 아람왕 르신이 쳐들어오고 걱정하느냐, 쫄아가지고 벌벌 떠느냐, 그들은 부지객갱이다. 징조를 구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자기 그런 거 안 한대. 하나님이고 뭐고 그런 거 안 한대. 너는 다윗의 집안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복된 소리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도 고쳐지고 깨진 것도 다 하나님은 다 고치세요. 사막에서 강물도 내시고 경제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게 빛인데 이게 생명이고 이걸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뭘까요? 먹는 것, 돈일 수도 있고 자기 생각하는 이념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파좌파 싸우면서 자기네가 이렇게 해야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밝은 파라다이스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안 와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산주의는 또 독재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근데 그들이 모르는 간과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에.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예요. 땅 아래와 땅 위와 하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말씀 카드 뽑았는데 그들은 종일 여호와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이게 너무 멋있어. 시편 89편.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 아내가 좀 약간 자기가 뽑아서 더 좋은 거를 뽑았으면 했는데, 그거는 누구 어떤 아버님이 가져가신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좀 아쉬워하더라.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들은 종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 나의 기쁨의 근원이 뭔가? 나의 기쁨의 근원이 뭔가? 하나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리오니.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걸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1년 동안 이제 묵상하면서 나가려고 그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주,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래서 우리 주님을 모시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어린아이 같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그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러면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어떤 때는 여기 뭐 피할 길이 없어. 그냥 이게 너무나도 힘들어. 내가 이 도랑을 건너기엔 너무나도 이게 힘이 들어. 그럴 때는 안아서 딱 이렇게 딱 하나님이 이게 옮겨주시고, 자 이제는 네가 걸어봐. 이래서 내가 걸어가고, 또 힘들 때는 진흙창이 있고 너무 힘들면 업어서 또 이렇게 걸어가고, 또 이제 네가 걸어가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랑 일은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어느 주석에도 안 나와요. 묵상을 하다 보니 사랑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같이 있는 거예요. 둘이 사랑한 사람이 같이 있으면요, 이게 뭐 영하 10도 괜찮아. 어떤 환경도 다 이겨내. 그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그냥 계속 같이 있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 세상의 신들이, 이 세상에 무슨 학군이다, 학력이다, 뭐 돈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믿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꽂혀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는 않고 5절에 보면 오직 예수님만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생명이고 그분은 또 말씀이시고. 그래서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마음에 빛이 임하니까 뭐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순종을 하니까 얼굴에서 빛나는 거예요. 난 이게 참 이해 안 되는 사람들 봤는데, 뭐 기도를 뭐 몇 시간씩 한다 그러고 막, 근데 얼굴이 어두워. 그거 이상한 거잖아. 왜 그래요? 말씀에 빛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또 이게 자기네끼리도 경쟁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더 능력이 세다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능력을 더 받으려고 그러고.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유명 죽은 자로 500명 살린 데이비 호간 목사님 그 제자들하고 죽은 자로 500명 살렸어. 대단해. 아프리카 과지마 목사님 200명. 동티모르의 멜테리 성교사님도 이렇게 무리를 걷고 죽은 자 살리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데이비 호간 목사님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나라에 빌어 쓴 거예요. 막 그냥 경쟁의 경쟁. 너 이게 안 끝나니까 막 또 그 순전한 나대 어떤 그 목사님 계셔. 그분이 또 막 했는데 그분한테 받는 것보다 저분한테 받는 걸 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그 목사님 아직 그 대표가 그분이 너무 피곤해 하시더라고.
이거 뭐 그냥 다 쓰러지면 하나 받으려고 하는데, 야,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받아버렸어 그냥. 그리고 주님 그냥 기도만 하고 그랬죠 그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이제 받아도 뭐 나쁠 건 없어요. 근데 뭐 지나면은 내 마음이 안 바뀌면 뭐 그냥 그 타령이더라고. 또 그냥 그게 그거야. 그렇더라고. 내 마음은 하나도 안 깨졌는데 그런 것만 잔뜩 받아놓으면 나중에 더 위험해져요. 그 불이 이게 속까지 붙어야 되는데 속 사람을 무너져야 하리 이렇게 자꾸 무너지고 태우고 이래야 되는데 이 겉만 타고 그러니까 뭐 능력에 불은 붙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의 도움 없이도 내 스스로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가 발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돼. 그냥 있는 그대로 4장 2절대로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 보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뭐예요? 이게 큰 능력이 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뭐냐, 뒤에 보니까 이 바울이요 우겨쌈을 당하고 뭐 바울 보면요 뭐 40에 하나 가만 뭐 39대 맞고 태장을 맞고 또 배고픔과 또 추위와 견디고 뭐 그냥 막 그랬어요. 더베아 루스다라 막 복음 전하다 그냥 뭐 성 밖에 내쳐졌다니까 다 죽었어. 근데 또 살아날 성령 살려주시니까 또 그냥 다 돌을 때린 그 성을 다시 또 들어가. 거꾸로 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버림받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제가 힘들 때 이걸 많이 이제 묵상을 했어요. 야,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오히려 생명이 더 충만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기록된 바 13절에 내가 믿었으므로 말미암아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바울이 가장 많이 기뻐하라 한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빌립보 감옥이요. 감옥에서 뭐 빌립보서 기뻐하라 한번 줄쳐보세요. 열 몇 번 나와. 야 그냥 기뻐하라. 내가 말하니 또 다시 기뻐하라. 그게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가짜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지면요 환경이 그를 어떻게 감당 못하는, 환경도 어떤 것도 죽음도 그냥 다 물러가 버리는 어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이다 보면 이제 낙심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돼 있어요. 원래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돼 있어요. 그걸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 5장에는 이제 언젠가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원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5장 8절에 또 나오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죽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임마누엘,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걸 그렇게 사모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도 같이 있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지만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내가 육체로 몸으로 있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요, 우리가 몸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5장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양심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12절에 이 고린도 교인들, 이 자랑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한 자들이 되어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있고 외모로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몸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몸으로 하는 것들은 이게 외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10절대로 다 이제 몸이 행한 대로 다 이제 받아요. 그 내 입술 내 몸같이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것이고, 그렇지 자기 않고 자기만 사랑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에서도 그 교회 다닌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교회 많다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아까 이제 4장 우리가 16절을 읽었는데, 이 새롭게 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골로새서 3장에 또 나와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골로새서 3장. 이제 3장에는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면서 3장 9절 그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새롭게 된 게 이제 지식도 나오잖아요. 이게 말씀인 거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장 1,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었어.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3절대로.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뭐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는 목적이에요. 예수님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코드가 맞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뭐예요? 우상숭배죠. 돈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게 분사 완령으로 돼요. 계속해서 벗어버린 거야. 또 벗어버리고, 어머 이것도 잘못된 거지. 벗어버리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이것도 분사 완령으로 돼 있어. 그래서 입었고 또 입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하심을 입는 거,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라는 건 현재 분사형으로 돼 있어. 계속 하라는 뜻이야.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거야. 우리는 할렐루야. 지금도 새롭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롭게 되는 거 끝이 없어. 이거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능력 찬양하세 우리 주. 할렐루야. 하나님 큰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주님과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너희들도 사랑을 받은 자처럼 3장 12절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명령으로 돼 있어요. 명령.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나와. 그래서 사랑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온전히 매는 띠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 계속 뭐 용서하니까 용서하고 막 이렇게 이러면은 마음이 없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거 되게 힘듭니다. 그 사람 지쳐버려요. 여러분 다 갇혔어. 뭐 나는 뭐 이제 마라톤 하는데 뭐 마라톤 옷도 입고 뭐 옷도 입고 막 전투에 나갔어. 뭐 전투복도 입고 막 그런데 허리띠를 안 졸라면서 그럼 어떻게 돼서 다 흘러내리고 바지 흘러내리고 그러면 또 올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이 사랑이 없으면요 이게 다 이 바지가리 내려가고 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걸리적거리고.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도 걸리적거리는 거고, 아유 굳이 하는 것도 걸리적거리는 거고 짜증나고 그러면서, 그래서 저 주방 이거 10년 주방장 하면서 영혼 다 털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하면 안 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봉사도 하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괜히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했지.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릇이 안 되는데 뭐 한다고 하는 거 남이 하니까 그다음 이게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원망 나오고 뭐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누가 하라 그래서.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마음을 새로워져야 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지. 마음이 새롭지 않은데 뭐 되겠어요? 이게 마음이 청결하고 이게 낮아지고, 아 내가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하도 많고. 그러니까는 그 박보영 목사님은 헌금송도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흔들리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감싸주셨네. 아멘. 얼마나 멋있어 찬양.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금송만 들어봐도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뭔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는 있어요. 하나님은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통행하고 애통하고 낮아 이런 사람들, 그게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잉태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낳대. 우리는 마리아를 보면서 나도 마리아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나도 마리아 같이 될 수 있구나. 주님이 직접 내 안에 오실 수 있구나. 우리는 누가복음에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구나. 나도 저런 사람들의 신앙을 가져야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과부로 살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잉태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주의 말씀이 주의 계집종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사오니,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이게 뭐 이렇게 제사장 집안이건데 이게 그렇잖아요. 노인이 돼가지고 뭔 아기를 가져. 근데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한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난 부족하구나. 하나님 없이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그런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 있으라.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시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그냥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 동굴에서. 근데 못 죽이잖아. 그러면 도망 다니는 거야 그냥. 자기를 죽일 원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골로새서 3장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3장 15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안 하면 평강이 없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죠. 그럼 평강이 없어요. 감사도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억울한 일 당하죠. 그러면요, 성령님이 와서 위로해 주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복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복 많이 받으려면은 마태복음 5장으로 가셔야 돼. 그래가지고 어느 단계에 왔든지 간에 거기에서 점점 나중에는 핍박 받는 자리로 가야 돼. 그게 복 많이 받는 거예요. 올해는 핍박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상이 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팔복.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마땅하다고 돼 있어. 남편이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큰 거는 이렇게 결정하란 말이에요. 민수기 30장에 나 처녀로 헌신했어요. 처녀 때 선교지 가기로. 근데 남편이 가지 말고 애 많이 낳고 여기서 해. 그러면은 그 무효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도 무효야. 무효. 남편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니까. 그래도 자기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또 선교사 부부도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남편한테 순종하라. 그러니까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막 하려고 그러니까 성교인 뭐 이렇게 하니까 남편도 얼굴도 안 좋고 부인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삐그덕거리고 애들도 망가지고 다 이러는 거예요. 자녀들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여자를 괴롭게 하면 안 돼. 여자 센스가 복잡해가지고 이게 덮어야 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죠. 낙심할까. 그 종들은 회사 일할 때 눈가림을 하지 말고, 또 회사 사장은 뭐예요? 공갈 이렇게 하지 말고, 종들에게 공평하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전도할 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맛을 낸 것 같이 하게 없어서, 이러고 이제 골로새가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것이 이렇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만큼 새로워지는 거예요. 해보세요. 용서를 안 하니까, 그 용서 안 해보죠? 그러면요, 여러분 손해요. 제가 다 해봤어. 내 뜻 그냥 안 굽히고 그냥 주의 말씀대로 그냥 뭐 다른 길이 있나 보니까 다른 길이 없더라고. 계속 그냥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근거가 내가 합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잘했어도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면 용서하는 거야 그냥. 나 때문에 저 사람 기분 나쁘니까 용서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평강이 와요. 근데 이걸 안 해고 뭐 다른 길 있나 하고 해봤더니 다른 길은 없더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 거기에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고, 거기에 정말 자유감이 있지. 안 하니까 이게 계속 이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 또 이게 그래서 뭐 어떤 사람 밥도 잘 나온다 뭐 어쩐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돼 있어요. 내가 평강을 누리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용서를 안 하면 거기에 용서 안 하면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에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골로새에서도 빌립보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돼 있고, 새롭게 하라는 게 이제 나와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말씀대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말씀이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나와요. 22절, 23절, 24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는 만큼 새로워지는 거예요. 계속 이게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세월호는 옷을 입고 입어야 돼요. 이게 그건 세마포 옷이에요. 그래서 혼인 말씀으로 거듭난 이 신부가 끝까지 이 세마포 옷,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예, 세마포 옷이. 그래야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혼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식 전에 말씀으로 신부가 단장을 해야 돼. 말씀으로. 예? 그게 이사야 54장이고, 그리고 갈라디아 4장이 나오고. 그 말씀으로 된 그게 내 씨로 말미암아 되리라. 그랬으면 그렇게 믿어야지. 아유 늙고 뭐 우리 아내가 90살이고 웃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들어놨어. 아브라함이. 그게 뭐예요? 가짜 교회, 가짜 교회. 그게 하갈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으로 순종을 해서 그게 된 그것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신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러려면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 그죠? 마음이 이게 새롭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도 나오죠. 3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 요새 이제 계속 읽는 게 뭐죠? 디도서죠. 디도서에도 그게 나와요. 디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디도서 3장 5절이구나. 우리를 권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냐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의 씻음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시죠.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다 도와주세요. 죽여달라고 맨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맨날 죽여달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나를 성령님은 도와주신다니까. 그게 능력이 된다니까. 그래서 순종을 안 하려고 하니, 그래서 그래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싸워보세요. 해보세요. 그럼 새로워진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다 꽃은 다 시든 겁니다.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새로워지는 사람들은 바울이 순종하니까 매를 맞고 고난 가운데, 그런 가운데 거꾸로 좀 당해도 그게 기쁘잖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 죽으실 때 뭐 끌려가는 뭐 양처럼 안 깎고 억지 이런 게 아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즐거움으로 갔다고 했어요. 이게 힘들지만은, 그리고 뭐 그 겟세마네 기도, 아버지 이자 할 수만 있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는 야 예수님이 죽은 게 겁나니까 막 이리가 옮겨달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얼마나,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아버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죽음이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를 지졌다고 돼 있어요. 왜? 내가 죽음으로 뭐예요?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으면은 가정이 새로워진다니까. 할렐루야. 나도 새로워지고 집안에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안 죽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 비랄이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에 아껴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하나님도 헌금을 즐겨내는 자를 좋아해. 억지로 내. 그걸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나는 게 오히려 나아. 그래서 뭐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에 나오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심어서 영생을 거두고, 자신을 심고 욕심을 심고 이러면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 썩어질 거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가요.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죠. 그래서 뭐야? 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이거 9가지만 되겠어요.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셔요.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돼 있어. 뭐 그래요. 뭐 공부 잘한다, 이렇게 막 사업을 크게 했다, 뭐 술로 자기를 기쁘게 해볼까, 뭐 별거 다 해봤어 솔로몬이. 이 새로운 게 없어. 단지 하나 이제 먹는 즐거움, 그건 분복이야. 그냥 누리는 낙이고.
뭐 새로운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 뭐 새로운 게 있는 것 같으죠. 뭐 페라리 타면은 좋을 것 같으죠. 타고 한 일주일 타보세요. 그 차가 그래요. 예? 티코 타고 하나 페라리 타고 하나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집에 왔다 가는 거. 마음이 새로우면요, 보세요. 부인하고 이 부부가 영으로 하나 돼 있어요. 그러면요, 티코 타고 와도 매연 그뭐 5등급 차량 타고 가도 그거 안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페라리 타고 하는데 이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미스킴을 만나는 건지, 내일 어디 간다는데 도대체가 뭐, 그러면 이게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부부간에 영적으로 이 마음이 통하면은 꼭 천국이 되는 거지. 어디를 가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 어디를 가도 뭘 해도 천국이고. 예? 근데 마음이 하나 안 되면은 뭐 큰 산에 가더라도 이 인간이 오늘은 뭐 큰 산대고 그런데 내일 어디 간다는데 도대체 어디를 출장을 간다는데 냄새가 내 육감으로 뭐 막 어디 간다는 것 같은데 그렇단 말이에요. 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면요 거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순종이 제사보다 난 것입니다. 순종을 안 하면 뭐예요? 귀신이 끼는 거예요. 거기 점쟁이 찾아가고 우상 앞에 절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하니까 뭐예요? 귀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귀신은요 광명의 천사로 감동을 줘가면서 와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미혹하게 만들고.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은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잠깐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뭐 새해가 왔다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왕의 명령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것을, 새로운 한 해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아버지 흉흉하고 악하고 음란해집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고 거꾸로 딜을 당하고 바울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바울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새롭고 매를 맞아도 새롭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 사랑의 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희생하는 곳에 죽는 곳에 아버지의 사랑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고 희생하며 용서하며 오늘 하루를 새롭게 아버지 출발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기로 소원한 저들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